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5개의 보리떡과 소금에 절인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것뿐만 아니라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아보니 12바구니에 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입니다. 그 오병이어는 소년의 도시락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했습니다.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은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있냐고 질문하실 때 다들 자기가 준비해온 음식들을 내어놓지 않았다. 그렇게 그들이 자기가 가져온 음식들을 나누려 하지 않고 숨기고 있을 때 어떤 한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내어놓았다. 그 도시락은 그 소년의 가난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 준비해 준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도시락 속에 있던 5개의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를 5천 명에게 조금씩 떼어 나누어 주셨다.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소년의 도시락을 뺏어 먹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서 나는 배부르니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다들 양보를 하였다. 나누어 주시는 것이 너무 작아서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기에 아마 그렇게 5천 명이 다 배부르다 하며 사양하였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이해가 되는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아서 거둔 12바구니 음식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것을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들 마음에 찔려 있는 중에 남은 것을 거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때서야 자기들이 가진 음식들을 그 바구니 안에 내어 놓았다. 그것을 모아보니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그들은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신 것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물이 부족한 곳에 사는 사람들의 더러운 손 때문에 눈병, 안질 환자들이 많았다. 그 당시에 그런 거지들 특히 보이면서도 안 보인다 하고 거짓말하며 구걸하는 거지들이 많았다. 깨끗하게 잘 씻기만 해도 볼 수 있는 거지들이 오랫동안 씻지 않고 소경 행세하면서 구걸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안 씻으면 안 되도록 더럽게 침을 흙에 뱉어 그의 눈에 바르셨다. 그 거지도 더 거짓말하면 예수가 자기에게 더욱 더러운 방법으로 치료를 할 것 같아서 예수의 명령대로 얼른 가서 씻어 나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도 그들은 믿지 않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과 아주 친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들의 오빠 나사로는 미리 짜고 그렇게 죽은 사람인 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아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예수 시체를 제자들이 빼돌리고 부활한 예수를 봤다고들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처음부터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능력도 그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누신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렇게 구별된다,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14장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5장에서는 7병이어로 4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연달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배를 타고 가다가도 거센 풍랑도 잔잔하고 의사도 못 고치는 중한 환자도 살아나고 이미 죽었다 하는 자도 살아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배고프시더라도 예수님은 아무 때나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무 때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적을 필요할 때마다 아무 데서나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른 것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기적을 만드는 작은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 대단한 것만 가치 있다고 보시지 않고 아주 작은 것, 별스럽지 않은 것도 큰 가치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성전의 헌금궤를 마주보고 앉아 계시며 헌금 넣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금액을 넣었지만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지금의 1불 정도 넣는 것을 보시고 그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교회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때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부자들이 넣는 헌금보다 그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과부처럼 1불 정도 헌금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보다도 한참이나 적은 금액이지만 그 과부가 그녀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같은 100불이라도 억만장자의 100불과 노숙자의 100불은 그 가치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같은 금액이지만 사람들마다 또한 형편과 처지에 따라 그 가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없을 때 헌금하는 것과 있을 때 헌금하는 것이 다릅니다. 부족할 때 헌금하는 것과 넘칠 때 헌금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시어 그 과부에게 얻어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얻어먹으라고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녀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했습니다. 남은 기름과 밀가루가 아주 조금 남았는데 그 남은 것으로 아들과 함께 음식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자기들도 먹을 것이 부족해서 그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음식해 먹고 이제 더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들은 굶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 참 대단합니다. 그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남은 것을 자기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 만들어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배가 고파 죽을지언정 우리 교회에 그렇게 가난한 과부의 남은 식량을 저에게 달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독하게 정말 지독하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가서 그렇게 요구하라고 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부족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그녀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자기는 아주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과부의 양식을 다 먹어치운 후에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면 자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치사하고 나쁜 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은 양식으로 음식을 만들 때 조금 남길까 망설였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남기자니 양이 너무 적고 다 쓰자니 자기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고 그녀는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두 다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의 무리에게 음식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아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마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7병이어의 기적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사람들은 믿고 내어놓는 사람들과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중에도 11조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을 몽땅 내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이 작은 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엘리야가 전한 말을 믿은 그 과부의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먹고도 남도록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얼마 안 되는 소년의 도시락을 대단한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별 가치 없는 소년의 작은 도시락을 200데나리온, 지금의
2만 불 정도의 가치로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기에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 복 받았을 때에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즉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하셨습니다. 특히 풍요로울 때에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 주님을 찾던 사람이 풍요롭고 넘칠 때 주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 오병이어를 귀하게 여기던 사람이 풍요롭고 넘칠 때 남은 조각들을 버리고 낭비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낭비하는 자들에게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전략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